지난 시간에 이제 사성제 8정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8정도에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 8정도의 첫 시작이 이제 정견과 정사유인데, 그 정견이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가 이제 이 사성제에 대한 이해고요. 사성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성제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고성제의 기본이 뭐냐 하면은, 고성제라는 것은 뭐 8가지 고의 형태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는 이제 오온, 그러니까 오치온이라고 하는 것이 고다. 결국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물질과 정신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오온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에 있어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어떻다,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에서 이 오온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오온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비파사나 수행에서도 이제 이게 수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제 뭐 거기로부터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자기 자신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고성제에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오온으로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오온에 대한 이해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 이 오온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온이라는 것이 뭐다, 이런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이제 불교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 있어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이제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바깥의 대상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이라는 것과 마음의 관계,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또 우리가 이렇게 욕계에 사는 존재들한테는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눈이 없이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귀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이라는 것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설명하면서 물질에 대한 설명을 약간 보태서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이제 우리가 오온으로 치면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시곤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색수상행식이라고 할 때 그 시곤하고 똑같은 개념이고요.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라고 하시죠, 그죠? 그 색하고 똑같은 개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그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접하는 말이 마음이라는 말이죠, 그죠? 이 마음 공부다, 마음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법고경에도 보면 이제 아누뿌빠라는 어떤 이제 스님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원래는 제가자로 계시다가 어떤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을 시봉을 하게 됐는데요. 그 스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스님한테 물으니까 이제 내가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보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시행을 많이 해라. 보시행을 많이 하면은 그게 이제 큰 공덕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보시행을 열심히 하고 나서 이거보다 더 나은 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상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삼부의 기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율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잘 실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또 이거보다 더 나은 법은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십선, 그러니까 십선 아시죠, 그죠? 십불선을 행하지 않는 거, 십선법을 잘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을 많이 행하라 이런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지켰는데 또 물어봤어요. 이거보다 더 나은 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그러면 이제 출가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가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출가를 이때까지는 잘 됐는데 이 사람이 출가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은사 스님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제 아비담마에 정통한 아주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론이 아주 밝은 분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율사도 그 율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분이었는데 이제 세속에 있을 땐 재미있게 공부를 했는데 출가를 하고 나니까 뭐 이제 자기 은사 스님은 계속 어려운 이론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율사 스님은 뭐 계율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무 이러니까 나중에 이 스님이 이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가를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숨도 못 쉬겠다. 머리가 아파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속퇴를 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 이제 스님이 속퇴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너 진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출가하기 전에는 오히려 신심 있게 공부를 했는데 출가를 하고 나니까 머리가 더 복잡해서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네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다. 꼭 하나만 지킬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 뭐냐면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좋다. 네 마음만 잘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만 잘 지키고 네 마음을 이제 보호를 잘해라. 이런 불선한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항상 우리 마음이 막 즐길 만한 것을 항상 즐기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잘 보호를 하고 잘 지켜서 이분이 결국은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애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불교에서 이제 모든 여러 가지 부처님 가르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죠? 그 핵심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써요? 어떻게 쓰고 또 마음을 어떻게 해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건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이론을 다 이해는 못 하더라도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라는 것만 잘 아시면 이제 그게 실제 여러분들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고 지내시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연예인들이 뭐 언제 뭘 하고 사는지 무슨 옷을 입고 나왔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우리 삶에 별로 이익이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은 실제 여러분들 삶에 굉장히 큰 이익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그 수행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하면 자기 마음에 대한 관찰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오온에 대한 관찰인데 그걸 조금 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마음에 대한 관찰이고 그 마음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일으키고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해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마음을 관찰하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소 체계적인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마음의 속성이라든가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속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불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마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마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 되게 이제 아주 신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근접하기 힘든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경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바깥 세상을 아는 게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면 소리를 듣고 또 이제 손을 들면 이걸 보고 하는 이 자체가, 그걸 이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깥의 세상을 아는, 그 아는 작용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알고, 또 마음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상을 안다는 것, 바깥 세상을 안다는 것은 그게 마음의 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없이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할 때 아는 것 자체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냥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하고 똑같은 말이 시곤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곤, 그죠? 이 식이 무슨 뜻이에요? 알식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걸 시곤이라고 번역을 한 게 안다는 거예요. 대상을 아는, 그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특징은 부처님께서 이제 안구따라니까라는 경전에 보면 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놓으셨나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마음보다 빨리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뭐 다 아시네. 마음은 그만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이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무슨 실체가 있는 것처럼, 또는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처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손을 들면 손을 아는 마음이 안식이잖아요. 이걸 보는 것은 안식이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듣는 것은 이식이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마음들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이런 식이지, 그 마음 자체가 어떤 동일한 마음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마음이 아주 빨리 변한다, 거기서 덧붙여서 뭐라고 말했느냐, 비유조차 들기 힘들다 그랬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는. 그만큼 이 마음이라는 것은 빨리빨리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 이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찰나생, 찰나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찰나에 일어났다가 찰나에 사라진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찰나에 일어났다가 또 찰나에 사라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면서 어떤 대상을 이해하고 아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깥의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하고 대상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대상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뭔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마음과 대상은 항상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대상이라는 말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이라는 것에 그 빨리어는 아람마나 또는 아람바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마음은 이제 찢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대상을 이제 아람마나 또는 아람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어적인 뜻이 뭐냐 하면 마음이 즐기는 것 또는 매달려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경치가 있으면 그 경치를 계속 즐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대상에 머물면서 그 대상을 즐기는
그것이 바로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즐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색에 대한 가래 또는 소리에 대한 가래, 이런 식으로 그 대상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우리가 즐기는 바로 그것이 바로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일어나려면 대상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상이라는 것은 마음이 매달려 의지하는 것이다. 마음이 없이는 대상이 없이는 마음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대상이다. 그래서 이제 빨리 의미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마나가 이제 이래 그 마음이 매달려 의지한다 또는 마음이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대상의 종류를 이제 크게 나누면 우리가 눈으로 들어오는 대상이냐, 귀로 들어오는 대상이냐.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우리가 대상을 인지하는 그 문, 쉽게 말하면 어디서 만나느냐, 대상을 어디서 만나는 장소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통해서 눈에서 만나서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색이라 그러죠, 그죠? 안식. 그 이제 안식은 우리가 아는 작용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대상은 뭐라 그래요? 형상 또는 색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귀로 들어오는 건 소리, 성,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자로는 색성, 향, 미, 촉, 법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걸 번역을 하면 형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형상이라 그러고 귀로 들어오는 건 소리, 코로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냄새, 혀로 하는 건 맛, 그리고 이제 우리 몸으로 이래 오는 것은 감촉이죠, 그죠? 촉감. 그리고 이제 법, 우리가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불교에서는 색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대상은 크게 나누면 색이라는 대상이 있고 이제 소리라는 대상이 있고 이렇게 향, 미, 촉, 법 이렇게 해서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대상이 예를 들면 색이라는 대상이 눈에 이렇게 부딪히면 그때 우리가 뭐가 일어나요? 안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눈에 형상이 부딪힌 것을 아는 마음을 우리가 특별히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에 소리가 부딪힐 때는 이제 이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안이비설신 의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아까 말했듯이 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 식은 6가지로 또 분류가 돼요. 안이비설신식, 안이비설신 의식 이렇게 해서 6가지로 분류가 되고, 이 마음도 마음 자체로 분류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선한 마음 또는 불선한 마음 이렇게 2가지로 분류가 하기도 하고, 또 무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마음 이렇게 해서 무기 형태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할 는 것은 이 마음이 뭐 너무 복잡한 것은 좀 지금 내가 생략을 하고요. 쉽게 말해서 이 마음이 우리 삶에서 이익이 되느냐 또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이루는데 유익한 것 또는 해로운 것, 이 2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마음이 있고 행복을 주는 마음이 있는데 그 2가지가 바로 선과 불선한 마음 이렇게 이제 분류가 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떤 마음이 선한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불선한 마음인지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분류는 그렇게 가능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대상을 아는 것이 어떤 장소에서 만나서 그 대상을 아냐에 따라서 안이비설신, 의식 이렇게 6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안식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눈이 없으면은 안식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형상을 볼 수는 없잖아요. 또 귀가 없는 사람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마음을 뒷받침해주고 떠받쳐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토대가 없으면은 또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 마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아주 밀접하게 의지하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요즘 그 신경과학이나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일부 이제 과학자들의 대부분이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대뇌의 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뇌의 작용, 그러니까 뇌라는 것도 일종의 물질 작용이거든요. 그런 물질적 작용이 곧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마음하고 물질은 좀 다른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여기도 보면 오원에서도 보면 세곤이 있고 또 수상행식, 이건 정신적인 요소거든요. 이 두 가지를 따로 분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불교에서는. 물질과 정신은 다른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만 또 물질하고 정신이 다르긴 하지만 서로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물질이 없이는 이 마음이 일어날 수도 없고, 또 마음이라는 것이 없이 또 물질이 지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과 마음은 서로 다르지만 분리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청정도론이라는 그 이제 수행의 백과사전에 보면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하면, 물질은 마치 그 걸어 다닐 수는 있는데 눈이 없는 봉사로 비유를 했습니다. 장님처럼. 그리고 우리 마음은 뭐로 비유를 했느냐 하면, 눈은 있는데 다리가 없는 그 절름발이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이제 볼 수 없는 그 봉사 장님은 다리는 걸어 다닐 수는 있으니까 볼 줄 아는 그 절름발이를 얻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마음은 눈이 되고 물질은 다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물질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서로가 이렇게 항상 의지하면서 물질에 의지해서 항상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 일어나는 조건 중에 이런 물질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토대가 없으면 마음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을 이해할 때, 물질이라는 것은 뭐 어떤 걸 물질이라고 하죠? 마음하고 물질이 다른 점 뭐예요? 마음은 찾으려면 어디 찾으려면 있습니까? 형체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물질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속성은 변형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지금 컵이 이런 모양을 갖고 있지만 이게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변형이 일어나죠, 그죠? 모양이 변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풍화작용이 일어나고 안에서 뭐 전자도 움직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질은 변형되는 게 특징이고, 이거는 뭐 추위나 더위에 의해서 변형되기도 하고 배고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면 얼굴에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 때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 물질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근본 물질, 4대라고 하는 거죠.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근본 물질이 있고, 또 이 근본 물질에 의해서 형성된 파생된 물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가 이제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물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어떤 물질을 우리가 접하더라 해도 그 물질은 이 지수화풍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수화풍이 어떤 형태를 변화시킨 게 이제 일단 파생된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지수화풍 그러면 땅, 물, 불, 바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물질에 다 항상 그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이라고 하는 게도 지수화풍은 다 같이 있어요. 물도 지수화풍이 함께 있고 따로 분리돼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땅이라는 이제 지수화풍할 때 이 땅의 요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바다가 이렇게 한번 문질러 보세요.
바닥을 한번 문질러 보세요. 밑에 있는. 그러면 그 손의 감촉, 손에 이게 몸의 센서에서 이렇게 만져지는 게 뭐가 먼저 느껴지세요? 거칠고 단단함 뭐 이런 게 느껴지죠, 그죠? 그런 것이 느껴지는 그 감에 의해서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것은 지혜 요소라고 봅니다. 또는 거칠게 느껴지고 또는 몰랑몰랑한 거 이런 거 부드럽고 이런 건 다 지혜 요소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졌을 때 뜨겁고 차가운 걸 뭐로 봐요? 그거는 불의 요소로 봅니다. 뜨겁게 느껴지거나 차게 느껴지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만졌는데 이것이 이렇게 뭔가 꿈틀꿈틀하는 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움직임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풍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어릴 때 그 뭐고 시내가에서 고기를 딱 잡으면 고기가 바다닥 거리면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때 움직임이 느껴지는 손에 그 움직이게 그 감각이 느껴지는 그게 바로 풍대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손을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 움직이게 하는 이게 풍대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움직이다 딱 서잖아요. 그럼 이걸 지탱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역시 풍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가 이 만짐에 의해서 접촉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수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만약에 수대라는 이렇게 이걸 결합시켜주는 힘이 없으면 이 컵의 모양이 이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버리겠죠, 그죠? 이 흩어지지 않고 이런 모양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거를 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땅, 물, 불, 바람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대가 좀 더 수대의 비율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땅은 이제 지대의 비율이 많은 것을 땅이라고 하고 그렇게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을 좀 근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께서 이 지수화풍의 결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얼굴이나 몸을 볼 때 저것은 뭐 누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여자, 남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을 보면 지수화풍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이제 애인의 손을 딱 잡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수행자들은 이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감촉을 따뜻함이 느껴지면 이것은 화대구나. 그렇게 느끼면 뭐 연애는 안 되겠죠. 우리가 남녀가 이제 만나서 보통 이제 이것이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렇게 손을 잡았을 때 오는 따뜻한 감각이나 부드럽게 느껴지는 건 지혜 요소입니다. 그리고 뜨겁고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화의 요소고 손을 꼭 잡아줄 때 이런 힘 같은 움직임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는 풍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는 나중에 그런 걸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걸 풍대로 보고 화대로 보고 지대로 보면 어떻게 사랑의 감정이 생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을 이런 이제 좀 더 본질적인 모습으로 봄으로써 이걸 계속 아름다운 것 또는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만 바라보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혜 요소와 지수화풍의 요소의 결합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우리 마음이 여기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물질을 이야기할 때 사람,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수화풍의 결합으로서 바라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근원적인 물질이고 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이 형태 변화를 하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눈도 되고, 그죠? 귀도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코, 혀, 이렇게 안이비설, 신, 또 심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일종의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생된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 이것도 물질에 해당해요. 색성, 향, 미, 촉 이런 것도 다 물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물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전오식의 대상이 되잖아요. 색성한 미촉, 그죠? 이런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게 토대. 그러니까 안식이 일어나려면 눈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토대로서의 역할하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그래서 이런 지수화풍이 4대라고 하는 요소가 어떤 이제 역할을 할 때 그 지수화풍이 근본 물질이 돼가지고 거기로부터 이제 파생된 물질이 나오는데, 그 파생된 물질의 형태는 지금 저 소리도 이제 그 소리입니다. 소리. 여러분들 여기에 화를 낼 필요는 없어요. 하나의 소리로서만 받아들이면 그게 화를 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질하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라는 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뒤에 있으면서 계속 어떤 이제 그 지금은 안식이 나갈 때니까 나가, 뭐 이식이 나갈 때니까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눈이라는 게 있고 또 형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형상과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때 이 두 개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적 토대와 그 대상이 되는 것들, 이런 역할을 하는, 물론 이제 이 대상에는 물질적인 대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신적인 대상도 있고 다양한 대상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의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건 다 의식으로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질적인 것 중에서는 이제 그 의식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전오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안이비설 신 그 5가지에 의해서. 그래서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토대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의 대상의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을 이해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물질이라는 건 뭐의 결합이라 그랬어요? 지수화풍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나 어떤 존재에 대한 보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이거는 컵이고 이건 시계고 이거는 잔이고 저거는 남자 여자 뭐 카메라 이렇게만 봤는데, 그거를 본질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지수화풍의 형태 변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릴 때 찰흙 같은 거 갖고 놀이 해보셨죠? 그 찰흙을 요래 만들면 컵이 되고 요래 만들면 뭐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수화풍이 결합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물질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이런 식의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내 자식, 저건 내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 애착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우리 몸 같으면은 지수화풍의 형태, 지수화풍이 결합되어 있는,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거는 또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에서 보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보는 거하고는 달리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법을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개념적인 게 아니라 법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의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 마음이 이제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수행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밖에서 뭘 구하지 말라,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조건이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불행하면은 그건 불행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내 마음이 행복하면 그건 실제로 행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행복을 만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불교 수행의 핵심은 이 마음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에 몇십 년을 다닌다 해도 실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본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어야 이제 우리가 그 실질적인 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바깥에 있는 세상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바꾸게 되면 그때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행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서 뭐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나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이 가라앉으면 어떤 게 와도 평온한 마음으로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바깥의 어떤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또는 대상, 좀 더 이제 불교적인 이야기로 하면 대상을 바꿔서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마음의 작용으로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가장 큰 그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이 마음에 대한 이해를 잘함으로써 우리 삶을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버리게 하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를 계속 개발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진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옛날에 이제 어른 스님들, 이제 선사 스님들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한 마음이 이제 한 마음 밝으면 부처 마음이고 한 마음 어리석으면 중생이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현명한 주의력이냐, 어리석은 주의력이냐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만날 때 아까 말했듯이 사람을 아름다운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을 아름다운 대상으로 보고 즐길 만한 대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그거는 뭐로 되겠어요? 그게 감각적 욕망을 일으킨다면 어리석은 주의력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이 오온이고 오온의 집합이고 지수화풍의 집합이고 만약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변하는 것이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만약에 바라본다면 그거는 이제 현명한 주의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완전 중생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수행의 변화를 통해서 점점 향상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향상으로 인도한다. 근데 뭐 아무리 법이 좋아도 국자는 향상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고 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현명한 주의력과 어리석은 주의력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오온 중에서 이제 물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세 권입니다. 아까 말한 지수화풍이나 파생된 물질 이런 것들은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세 권, 오온 중에서 세 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마음이 시곤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지만 이 손이 흔들리는 데는 사실은 이 안에 뭐 여러 근육들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어떤 대상을 알 때도 그 마음이 대상을 아는 것을 도와주는 어떤 심리 작용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 부수, 그러니까 마음을 도와주는 작용, 심리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자 하는 이것도 뭐예요? 그것도 일종의 마음 부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작용하는 거 이것도 마음 부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마음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 어떤 작용을 하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는 게 있지만 그 자동차를 분해해 보면 자동차를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 마음을 좀 더 분해를 해보자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무 많이 세세하게 나누지는 않고 4가지로 나눴어요. 수상행식 이렇게. 그래서 이 수상행이라고 하는 이 3가지는 마음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심리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고,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 부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서로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났다가 함께 사라지고 항상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 그 어떤 역할면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이거는 뭐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 이것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온을 이해를 하고 나면 그 오온에서 색수상행식이라고 할 때 그 수상행이 바로 마음 부수에 해당합니다. 수상, 수온, 행온, 행온 이 3가지가 마음 부수, 마음을 도와주는 어떤 심리작용. 그리고 이 마음 시고는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는 이 마음의 작용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냥 마음이 일어난다 하면 마음 부수를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 부수는 항상 일어나니까 구태여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안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오온에 대해서는요, 좀 오온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제 마음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린 걸로 오늘 법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